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45절 말씀.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썩을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겉사람은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사람은 처음에 생령으로, 다시 말해서 혼으로 사는 삶이 인간의 삶입니다. 왜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는 썩을 육을 가지고 심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생길 때, 그때부터 심는 것을 통해서 항상 심는 것 안에서 그것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육체의 고통은 무엇을 먹죠? 아픔을 먹죠. 혼에는 정신적인 것, 정과 욕심적인 것을 항상 먹게 되는 거예요. 영은요, 직관, 영교, 양심, 내가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자체를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썩어질 육신에다가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루 살면서 짜증, 아픔, 분노 이런 것을 심으면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다가 아픔을 심으면 당연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기 육에다가 심는 것, 아픈 것, 분노, 그런 것을 자꾸 심게 되면은 땅바닥으로 내려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꾸 심게 되면 흙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고통과 모든 것을 심을 때는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냥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다는 그 자체를 내가 자꾸 심어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내가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냥 듣고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육신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진짜 하게 되면은 엄청난 고통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초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건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심어서 내가 그 심은 것을 통해서 결실을 내가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때서 심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아픕니까? 아픈 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육에다가 심는 거로구나. 그 아픈 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지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성을 진짜 한다면 고통의 삶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받아야지만 썩을 것으로 심어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마다 그런 것을 심을 때 심는 것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으로 이렇게 심는 거로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무엇을 심었습니까? 짜증, 아픔, 입 다무는 것, 자기를 보는 것을 하게 되면은 심는 것이 뭔지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심었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을 맺는구나. 그러니까 또 올라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심다 보면은 가시덤불로 쌓여서 둥글둥글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을 보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징계 속에서 3일간의 그 아픔 속에서 흑암 속에서 3일간의 무덤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나를 볼 때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내 마음으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열어드릴 때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던가 주위의 모든 것들을 본능적으로 취하려고 하고 좋게 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안 아프고 고통 안 당하고 편하고 좋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사탄에게 걸려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 이 생각은 항상 어떤 위주로 얘기를 하죠? 혼은 항상 자기의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혼은 미혹의 영에 걸려 있으면 앞뒤 좌우를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편한 대로 움직이고 편한 대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편한 대로 내가 생각을 딱 했을 때 정과 욕심이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것을 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한두 번 딱 당하면 절대 안 심으려고 그래요. 왜죠? 심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행동을 할 때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 마음으로 집중을 하면서 항상 행동은 두 번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조금 됐다, 좀 손해보는 느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리기 때문에 혼의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니까는 나는 이렇게 딱 했어. 보니까는 벌써 당한 거예요. 그래서 육에다가 심는다는 것, 썩어질 육에 심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혼의 지적인 것에 내 생각 안에다가 딱 들어왔어. 나한테 맞지를 않으니까 짜증이 올라오는 자체를 가지고 나는 벌써 머릿속에서 거부 반응, 다시 말해서 미혹이라는 정체가 나를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면은 심었다는 자체를 인정을 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벌써 딱 돌아서서 입에서 짜증이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심었다는 것을 자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 자체가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 창조에 내가 머물러서 자꾸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니까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인간 창조를 통해서 왜 재창조의 역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재창조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어디로 들어가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궁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참석하려고 이런 훈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손님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특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적 존재, 지적인 것, 마음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딱 잡혀 있지 않으면은 항상 나는 속고 살아요. 그래서 육에다가 심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혼에다가 심는 것은 이거는 헷갈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육에다가 심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부터 시작하죠?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우리의 혼적인, 지적인 것, 마음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통해서 그때부터 진짜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혼미케 되는 영을 알기 위해서 내가 먼저 육체적인 것을 먼저 육에다가 먼저 심어봐서 그 육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겪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머리에서 내가 지적인 것, 생각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발버둥 치며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서 오늘 말씀 괜찮았네?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성경이 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것을 통해서 이 지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육이 나를 갖다가 끝없이 공격을 합니다. 내가 심는 것을 자꾸 보게 되면은 악한 영의 본부가 바로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자꾸만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라는 것이 그 공격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딱 내가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미혹이 들어 앉아 있으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인정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가 보려고 이 생각 자체, 이 지식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성경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혼미케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은 내가 분명히 고통당하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벗어나려고 그러면 혼에다가 심는 것 인정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인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혼에다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말씀 자체를 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새 영적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글씨 읽고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이 되어야지만 내가 새 영적 존재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새 영적 존재 안에서 누굴 찾아요? 혼, 지정의를 가진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찾게 되면은 머리에서 노는 이 미혹의 영의 정체를 내가 아주 깨뚫어지게 내가 체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의 정체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반드시 우리는 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나, 이 지정 의지를 위해서 육체의 오간을 통한 아픔과 괴로움이 솟구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의 오간을 통해서, 내 육이 사탄의 본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혼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 육체에다가 무엇을 심었냐, 이것을 모르면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내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왜? 몸에서 증거가 나오지를 아니하면은, 내 몸에다가 심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심습니까? 내가 거두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었다는 것은 내가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콩을 심었으면 내가 콩을 걷어서 먹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자기 육신에다가 심었어. 그러면은 그 심은 것을 내가 먹느냐, 이것을 내가 감각의 느낌으로 아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심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심었어. 근데 나는 그 심은 것을 가지고 확신 있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심었어. 나는 심기는 심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하다 보면 그 심은 것에 대해서 심은 것을 먹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을 심었어. 짜증을 내가 심었으면 그 짜증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심었어. 그러면 그 아픈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심었어.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을, 아, 이거구나 하고서 내가 확실히 알았어. 아는 것은 뭐예요? 결실이에요. 콩 심은데 콩을 먹었어. 아, 이게 콩 맛이로구나. 아, 이거는 파, 이거는 마늘 맛이로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한 가지 무엇을 심었어. 딱 먹어봤더니 이 맛이로구나. 그 맛 가운데서도 최고의 맛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짜증, 화, 아픔, 괴로움. 여기에서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심어서 제대로 맛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맛을 확실히 알아요. 확실한 게 뭐냐? 고통도 최고로 고통이 올라가 봐야지만 그 속에서 사탄의 정체를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슬쩍 맛을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아픈 것이 왔을 때 내가 7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이나 이런 것을 내가 뱅덕 엄마를 보내달라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아픔의 고통을 내가 7배 이상으로 내가 먹어봐야지만 그제서 내가 손을 놔요. 왜? 마치 어린애가 난로 불에 못 가게 어른들은 말리잖아요. 근데 애가 가서 난로에다가 손을 탁 대봤어. 그러면 그 애는 벌써 뜨거운 것을, 그 맛을 알아요. 왜? 손에 뜨거운 것이 다 봤으니까. 그래서 감각적으로 몸에다가 그것을 딱 심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끌고 가려고 그래도 안 가려고 해요. 왜? 맛을 봤으니까. 심었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 안 가요. 여러분들도 어떤 죄를 통해서 맛을 봤어요. 제대로 맛을 보면은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왜 자꾸만 죄를 반복적으로 짓죠?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은 어느 정도 심어놔서 맛을 볼 수가 있지만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헷갈리거든요. 혼이란
얼마만큼 내가 세게 당하느냐. 그래서 지식층에 들어있는 생각,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혹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주 희미하고도 그런 불빛처럼 내가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려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첫째 계명을 가지고 바짝바짝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빛을 통해서 내 머리에서 나를 가지고 노는 미혹의 영의 정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을 통해서 사탄의 세계를 점점 더 자꾸 심어서 맛을 보는 그 세계로 점점점 더 들어가다 보면은 미혹의 영이 그것을 새 악령들이 방해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이 미혹하는 영들이 육을 갖다가 공격을 해대는 거고 생각을 더 공격을 해대는데 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것을 슬슬 놓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흐리멍텅해 가지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을 가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나는 견뎌보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견뎌보려고. 근데 그것이 견뎌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인 것이 바로 혼미케 되는 악한 영들이 혼미한 영들이 순간순간 갔다가 발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자체가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을 통해서 사단은 아픔과 괴로움을 갖다가 자꾸 숨기는 거예요.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갖다가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너는 아프면 안 되잖아. 너는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 너는 속으면 안 되잖아. 내가 이런 것을 내가 한 건 한 것 발견하면서 바로 이거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파. 근데 머릿속에서 싹 들어와 가지고 너는 아프면 안 되잖아. 약을 써야지. 뭘 해야지. 그 자체가 뭐냐면은 미혹의 영의 정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바로 너로구나. 바로 이로구나. 이것을 내가 딱딱 찝어 주면서 내가 심게 되면은 그 맛이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건 뭐야 하면서 스스로 오간을 가지고 정과 욕심을 가지고 머리는 흐리멍텅한 것을 가지고 내가 또 자기 할 일, 자기 볼 일 다 보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니고 나서 아이쿠 내가 또 속아 넘어갔네?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거 왜 그렇죠? 그만큼 내가 영성을 하면서 영성을 깊이 있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는 아픈 거 싫고 자기는 속는 거 싫고 자기는 육체의 뜻대로 잘 살면서 그냥 주님 오시는 날 그냥 올라가면 됐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 오시면 확 변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은 처음에는 주님이 올 거라는 생각을 확 집어넣고 나중에는 안 온다는 생각으로 확 180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육신은 밥이 있으면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밥 해준다, 밥 해준다, 밥 해준다 하면서 밥을 안 해주면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육이란 금방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미혹하는 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박혀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왜 속여요? 지금은 당장 뭐가 올라올 것 같이 뭔가 되는 것 같이 하다가
이 미혹의 영이 그걸 갖다가 확 돌려버리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좌절, 낙심, 절망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왜? 그게 바로 겉사람의 삶이니까. 그래서 미혹하는 영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를 갖다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요. 재창조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자꾸 반복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게 만드는 거. 바로 이게 미혹의 영의 정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나는 영적인 세계를 걸어간다고 하면서 급하게 서둘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나는 실망을 하고서 거기서 나는 미혹의 정체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령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께서는 혼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혼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혼은 영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에다가 기대를 건다는 말이에요. 육에다가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육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심는다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것을 갖다가 육에다가 심어 썩어질 것을 갖다가 육에다가 심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왜 썩어질 것을 갖다가 몸에다가 심으라 그럴까요?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썩어질 것으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말짱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너희가 진짜 육이 썩어지는 것을 믿으면은 그것 한번 심어봐라. 육에다가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을 가지고 가꿔주고 토닥거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심는 게 아니죠. 맨날 육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최고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1등 왕비가 되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을 갖다가 그 몸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최고로 내가 내려앉아야지만 천국에 올라가면은 최고로 예뻐지는 거예요. 최고로 아름다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잖아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1m 80이 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소원이 뭐냐면은 오직 키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난쟁이 같이 작았었는데 천국에 딱 올라가니까 자기가 바라던 대로 1m 80이 넘어서 건장한 청년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는 이 땅에서 그만큼 놀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은 실망을 하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똑같아요. 대통령도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대통령까지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모저모로 울퉁불퉁하게 해서 그렇게 모지고 모나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게 바로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네 몸을 가지고 네가 제일 낮은 자가 되고 네가 제일 깎아지고 문드러지고 욕먹고 핍박먹고 환난을 겪고 완전히 우겨쌈을 당해가면서 그래도 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꽉 잡고 놓지 않는 자가 되라고. 이런 자를 갖다가 바로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최고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도 예쁜 여자가 있고 못생긴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예쁜 여자들은 자기가 항상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예뻐지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진짜 못생긴 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늘 예뻐졌으면 하는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그게 소원이에요. 사막 영성가들이 사막에 들어갔어요. 짐 하나만 들고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막에는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병이 걸리잖아요. 먹는 것도 뭐 위생도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는 음식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병에 걸려서 오직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찾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인 말씀이 없어도 주께서 마음에다가 빛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권에서 루마니아 목사님도 감옥에서 14년을 살았잖아요. 거기 가면은 너무 고문도 매일매일 받게 되고 혹독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찾은 거예요. 그럴 때 그분도 빛을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빛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성장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막 영성가들처럼 애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는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그들처럼 애절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애절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기 몸을 통해서 내가 썩을 것을 심을 줄 알아야지만 내가 거기서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을 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때 내가 주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면서 편하게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막 영성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평생을 다 버리고서 사막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평생이라 봤자 40대나 50대 되면 다 죽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어떤 것도 거기는 없으니까 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온전히 빛을 받은 사람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렇게 사막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들이 나중에 빛을 받지 못하면은 실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막에서도 포도주는 갖고 들어가서 포도주를 먹고 흥얼흥얼 대는 거예요. 빈속에다가 포도주를 먹었으니 얼마나 취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편이나 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열악한 환경을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갔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사막에서 아무 존재 가치도 없이 다 흙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빛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심으라고 얘기하는,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홍수같이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나태해지십니까? 나태해지는 이유는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 편한 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없애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사막 영성가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로 걸어서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들한테는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똑같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징계 7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구하십니까? 입으로는 구할지 몰라도 내가 행동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구하는 거예요. 사막 영성가들은 행동으로 개나리 봇짐 하나 가지고서 행동으로 그 수천리 길을 걸어서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이루지 못하고 빛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는 구하고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행동으로 할 때, 그 징계가 올 때 거기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혼에다가 무엇을 심어야 되죠? 혼에다가 심는다는 것은 내가 맛을 봐야 되잖아요. 미혹의 영이 뭔지를 내가 철저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걸 심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미혹의 영이지 이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미혹의 영이라는 그 작자는 못하는 작자예요. 이제는 너는 고통당하면 안 돼. 너는 아프면 안 돼. 너는 괴로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 미혹의 영 자체는 여러분을 갖다가 자꾸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속여요? 왜? 너 스스로 네 뜻대로 살라고. 자꾸만 미혹하는 영이 자꾸 속여요. 여러분들을. 왜 속이나? 속이는 그 자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 속이죠? 자기의 정체를 갖다가 완전히 감춰버리기 위해서 속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다가 속아가지고 막 헤매다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헤매다가 원위치로 딱 돌아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딱 집어서 너구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미케 하는 영의 정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얼마나 지능적으로 머리를 짜내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정체가 자꾸 숨겨져야지만 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심어서 이것을 먹어보니까 이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육에다가 뭘 심는다고 그랬어요? 썩어진 것을 심어요. 혼에다가 머리에다가 내가 심어 봐야지 알죠. 내가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머리를 갖다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딱 잡아서 그것을 팍 갖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몇 번을 하다 보면 미혹의 영의 정체를 내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머리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아는 거예요. 머리가. 바로 이거였구나. 영성은 너무 쉬운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미혹의 영. 그러면 그냥 무슨
그냥 막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지식에다가 미혹의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누구예요? 마음이잖아요. 나는 미혹의 영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지식을 통해서는 알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와 사건이 생기는데 내 머리는 분명히 아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데 지식으로 그것을 알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것을 심어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심어 가지고 맛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몇 번만 맛을 보고 나면은 내가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것이 딱 들어와도 그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해서 들어갈 때 빛이 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빛이란 뭘까요? 빛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분명히 빛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살아있는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들의 정체를 잘 모릅니까? 빛은 배터리라 그랬잖아요. 빛은 배터리인데 내가 아무리 배터리를 충전했어도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 방이 환해지잖아요. 내가 스위치를 올려야 그 자체를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배터리에 빛이 배터리가 가득 차 있어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배터리 충전을 내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켜서 보려고 하지를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를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는 미혹의 영의 정체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너는 충전해야 돼. 내면기도 해야 돼. 그리고 단지 켜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켜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미혹하고 누구하고 한 짝이 되어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오간하고 한 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짝꿍이 맞으니까 절대로 그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름 끼치게 진짜 보기 싫은 존재예요. 머리라는 이게 나는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또 속아져 있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영이 그런 거예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리고 빠방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서니 또 속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모르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근데 조심을 하지를 않아. 나는 조심할 수도 없어.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성경에서 그랬어. 미혹의 영. 그것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머리로 설교집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혼에게 듣게 만드는 거예요. 겉사람에게만 듣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속사람으로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듣게 만들어주면은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듣게 만들어주면은 속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혼이라는 그 자체 안에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미혹의 영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알라고 했잖아요.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 누가 많이 알았을까요?
내가 많이 당한 사람만이 이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내가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과 혼과 영에게 계속 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심어야 되는데 무슨 건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수 많잖아요. 건수가 많아야 심는데 내가 심는다는 의지력과 배터리를 탁 켜가지고 내가 꽉꽉 삼키면서 심는 것과 직접적으로 탁탁 탁탁 머리에다가 심어본 사람은 벌써 뭐가 들어오면은 금방 알아요. 왜? 내가 심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말이에요. 안 심어봤으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영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심었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벌어질까요? 머리에다가 심었어. 그러면 미혹의 영의 정체를 알았어. 그러면 나한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속에서 정과 욕심이라는 것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하려고. 왜? 얘가 지금 미혹을 시켜서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과 욕심에서 뭐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행함으로 싹 쏟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탁 들었어. 그러면 바로 타다닥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빠바방 쏘잖아요? 돌아서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자꾸 내가 보게 되면은 순간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내가 미혹의 영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발견만 하면은 내가 발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께로 내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주께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미혹을 당해. 내가 주께로 가는 것이 주께로 내가 왜 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주께로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 내가 후레시 불을 탁 켜는 거예요. 내가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가는 자체가. 그래서 육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혼을 통해서 영이 내 썩을 육을 통해서 썩지 않는 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자체와 이 썩을 육은 이 땅에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는 혼이라는 그 자체가 속사람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크게 볼 때는 영이 속사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때는 내 혼이 바로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썩어질 육이 겉사람이고 내가 육을 쫓아가면 겉사람, 내가 영을 쫓아가면 속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육을 쫓아가는지 아세요? 내가 미혹이 되기 때문에 자꾸 미혹을 쫓아가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한테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 수 있다. 또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네가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의 정체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너는 미혹의 영 자체를 갖다가 조심하라. 결국에는 조심하라는 것은 내가 어떤 육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키를 받아서 머리에 들어가면 사탄 방이 되는 거고 내가 키를 받아서 내가 들어가면 내 방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키를 받아서 들어가면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님의 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이 머리는 모텔방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는 퍼센트가 거의 9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허구한 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악한 영을 분별하지 않으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빛을 받지 않고서는 그 보이지 않는 미혹하는 영하고 대항한다는 것은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내가 속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대항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하고 하나가 되면 영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겉사람하고 하나가 되면 심육이 되잖아요. 육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육을 붙잡고 사탄하고 싸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미친 사람 한 사람 교육시키는 데는 5시간을 갖다가 얘기를 해도 그냥 1분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십 초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딱 들어왔을 때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 1초의 그 말을 조금씩 받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사탄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 나라는 사람이 자꾸 말씀을 듣다가 악한 영을 밝히다 보면 미혹이 되지를 않아요. 왜죠? 나는 영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영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미혹에 딱 걸려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영에서 파생되어 나와 있어도 내가 미혹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말씀이 딱 들어가면 앞에서 이 미혹이 지가 삼켜 먹어요. 그래서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다 쪼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미혹이 와서 쪼아 먹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꾸 분별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하고 나하고 빨리 쪼개라는 말이에요. 미혹의 영은 자꾸만 안개를 뿌려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나를 갖다가 멍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디로 쏠려 가게 만들어요. 가족에게 세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쏠려가게 만들어 버려요. 마치 지가 미혹이 나인 것처럼 행동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만은 여러분들도 보셨지만은 지정신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교회는 왜 다녀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자기 의지력이 없이 엄마가 업고서 어린애를 업고서 시장을 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 영성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왜 자꾸 손을 놓죠? 왜 그렇죠? 네 스스로 네 의지력을 가지고 지식력을 가지고 네 스스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은 자꾸 갉아먹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정의가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안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혼미하게 끌고 내가 딱 잡아서 딱 심어서 딱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딱 넘어가잖아요. 또 심어 팍 넘어갔어. 그렇게 두세 번만 서너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속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래도 본 마음에 빛이 있고
얼마든지 그 빛이 스위치만 누르면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빛이 올라가면 누가 살아요? 지식이라는 내가 살잖아요. 미국의 영은 빛이 올라가면 땅 두더지가 되어서 흙으로 육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지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의지하고 살까요? 내 안에 영을 의지해서 영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죠. 이 나라는 사람이 영을 의지해서 살 수 없는 것은 내가 혼미케 술에 취해서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돈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심어서 맛보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달려 올라가야지만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여러분이라는 인격이 푹 죽어 있다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빠졌던 사람이 잠수해서 올라오듯이. 그러면 이제 내가 살게 돼요. 살게 되면은 그때 내 정과 욕심과 의지를 다스리기가 엄청 쉬워져요. 근데 혼미케 되었을 때는 내 정과 욕심이 혼미케 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이 혼미케 되면은 항상 우리는 오간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지식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혼미케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정과 욕심을 가지고 마귀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거기서 막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하기 싫어. 근데 영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아픔을 맛을 봐야지만 내가 빛을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픔을 맛보지 못하면 내가 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사람을 붙여놨습니까? 서로가 아픔을 맛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픔을. 여자들의 속성은 여자들은 가족에 대한 고통이 있잖아요. 왜?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남자들은 땀 흘리는 고통이에요. 남자들은 식구가 없으면 왜 땀을 흘려요? 남자는 땀을 흘릴 일이 없으면 고통당할 일도 없어요. 혼자 먹는데 뭐 하려고 애쓰고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뭔가가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일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80 먹은 엄마가 60 먹은 딸에게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여자는 골방에 하나씩 한 명씩만 집어넣어도 자기가 알아서 고통을 다 당해요. 여자는 골방에 들어가서도 자기 가족, 자기 끈 아플 때는 자기 가족에 대한 그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자식에 대한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자들은 잉태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남자고 여자고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혹이라는 작자가 항상 자기 소나귀에다가 집어넣고 자기 품에다 끌어안고 내 대신 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 머리는 내가 육체에다가 썩을 것 뭉청뭉청 심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지만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던지 간에 항상 내가 내 머리를 먼저 체크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머리를 먼저 체크업하고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돼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심는다. 왜 심는다는 말을 하냐면 팍 심는다면 거기서 반드시 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서 내가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이라는 존재를 내가 지정의를 가진 내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선악과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좀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그러고 지금 그렇게 행동들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까? 최고의 신부가 되라고. 그래서 지적인 능력도 풍부해야지만 마음적인 것도 고와야 되잖아요. 악이 가시가 없이 그러면서 의지적인 것이 항상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비는 그렇게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궁 안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이게 왕비가 갖춰야 될 덕이라는 말이죠. 이런 왕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국수 먹는 것하고 왕비는 다른 거예요.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누가 찾아요? 내가 나를 알아야 생명을 찾죠. 내가 나를 알아야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정의를 찾는 거예요. 그 전에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내 혼을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성령 아버지 예수님을 내 지정의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절대로 주님이 혼자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찾으면서 그만큼 지각이 자꾸자꾸 발달을 해야 돼요. 이 머리에 지식이라는 자체가, 그리고서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다가 자꾸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히는 그 걸음을 우리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맨발로 그 길을 걸어 가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통해서 영을 성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만. 그래서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옆에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신부란 왕비를 말하는데, 왕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항상 머리에 내가 지금 지시를 해서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머리에서 빛을 통한 내 지식이 내 머리에서 정과 욕심의 지시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지시가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찾지 못하고 나는 미혹과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너 이렇게 해, 너 봉사 열심히 해, 너 섬겨야 돼, 이런 것을 머리로만 하고서 행동으로 귀신에게 전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간질만 시켜놓고서, 그러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그만큼 뼈가 아프게 살이 에이게 해본 사람은 영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면 그 사람은 지식과 행함과 이런 것들이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전한 신부, 왕비, 정말로 조금도 티나 먼지가 없는 깨끗한 그런 신부로 탄생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대요. 이거 인정을 하십니까? 그냥 써놓은 거 행동으로 옮기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성을 하다 보면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듣고 몇 년씩 하다 보니까 많이 깨우치고 본 마음에 빛도 들어오고 행동도
그만큼 많이 부드러워졌잖아요. 지난 일을 항상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애굽에 살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들이 간 것만큼 뒤를 잘 안 보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안 쳐다보는 식으로.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가 썩을 것으로 심었구나. 심고 나서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 길은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영적 존재, 하나님, 사탄, 인간, 이 영적 존재를 가만히 보니까는 내 육은 끝없이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라는 사람은 육체의 쾌락과 정과 욕심에 쫓아가려고 그러고, 영은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면서 이렇게 해봐라. 그러다가 또 타락하면은 또 끌어다가 이렇게 또 해봐라. 자꾸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잖아요. 징징거리고 하소연하고 더럽게 쏟아내도 하나님 아버지는 꾹꾹 참으시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또 끌어다 놓고 못 듣는 게 열어서 들리게 해서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안에서 역시 처음에는 육이, 오늘 혼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육을 통해 가지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미혹의 정체를 완전히 봤으니까 머리에 무슨 생각이 왔을 때 노 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싹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마음의 빛이 다들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는 정과 욕심이라는 이걸 가지고 내가 미혹을 당해서 정과 욕심에서 뭔가가 움직여서 행동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항상 정과 욕심은 뭐라 그랬어요? 지시하는데요. 미혹이 딱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전을 쳐주면은, 정과 욕심에다가 무전을 쳐주면 마음에서 그것을 딱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행동으로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자체 내에서 정과 욕심이 그 안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이게 미혹에서 흘러 보낸 그 전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완전히 미혹을 시켜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정과 욕심을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행동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내가 매사에 움직이던지 간에, 내가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뭐 할 때마다 그것을 포착하라는 말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육에 있는 것을 이제는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는 거를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당연히 심어야지. 썩어질 것을 가지고 내가 혼에다가 옮겨주면 안 되잖아요. 미혹의 영의 정체를 내가 이제는 자꾸 보게 되면은, 미혹의 영이 머리에서 움직이면 그런 것을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는 것은 심리 밖에 가서 속았다는 거고, 바로바로 발견할 때 그게 빛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지식 자체가 싹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혹에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미혹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러면 내가 빙빙빙빙 돌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봐. 그러면 나는 이걸 보기 때문에 절대로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을 통해 가지고 혼을 갖다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딱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은 그때부터는 선악과가 이제는 선악과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선악과만 맨날 뱉어지게 따먹고 있잖아요. 생명과를 하나도 따먹는 것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육하고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서 육체에 필요한 것만 구하잖아요. 내가 영적인 것을 왜 구합니까? 은사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사를 받았을 때는 내가 은사 받는 목적이 있잖아요. 육을 위해서 받는 거지 영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정죄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다못해 개똥까지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빛을 다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빛을 주기만 줬지 담는 법은 없잖아요. 미혹, 머리에다가 심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 신령한 사람. 내가 혼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덩어리 안에서 싹 빠져나오면은 내가 그것을 보면 그걸 갖다가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는 미혹하고 분리가 되는 거니까. 또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사단이 내 몸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빛이 들어와서 그게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본 마음이. 지금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박아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육의 사람은 첫 번째지만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담은 죄 짓는 사람이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자기 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명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생명, 혼을 가지고 나를 발견하고 정과 욕심을 사탄에게 묶여 있는 것을 십자가에다 박고 그 정과 욕심이 다시 십자가에 박았어.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여러분들이 본 마음은 이미 재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본 마음이 있고 정과 욕심 마음에 있는데 본 마음에 빛이 없을 때는 새까말 때에는 정과 욕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함으로 본 마음에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빛을 가지고 후레시 불만 탁 켜지면은 이것은 쉽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뭔지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나가면은 내가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빛이 그리스도의 속에 비춰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누가 눈을 떠요?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까?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는 거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는 거고, 영적인 피부가 문둥병처럼 아니면 새카맣게 죽어있는 것에 그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육이 신선감이 맴도는 그런 느낌으로 다 감각으로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이라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을 가지고 여기에다 십자가에다 받게 되면은, 그러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행동을 통한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아버지의 보좌가 있으면 이 보좌가 항상 빛이, 생명이, 사랑이 흘러 넘쳐요. 이 자체가 흘러 넘치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꽉 찼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0년 동안 왜 안 쏟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은 30살이 되면, 30살이 안 되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분은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내 본마음에 빛이 찼어. 지금 있어. 지금. 근데 정과 욕심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빛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본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라고 치고, 정과 욕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원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본마음에 보좌가 되고, 또 내가 조금만 순종해주면 그분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마음에 빛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네가 해라. 그래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마음의 빛을 받는 것은 해줬으니까,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는 것은 네가 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해라. 근데 미혹하는 영이 십자가에다가 죽어도 안 박으려고, 미혹하는 영이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혼미케 해도 자기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했더니 본마음에 사탄이 물러가고 아버지의 빛이 꽉 들어 찼어요. 근데 좋잖아요. 근데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 빛을 가지고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네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행동은 네가 해라. 그래서 네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숱하게 넘어져 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만큼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내가 안 것만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꼴을 보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많이 해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내 꼴을 보면 볼수록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꼴을 그만큼 못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정체를 알려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을 통해서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그 자체는
마귀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난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흙에 속한 자. 첫사람은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내가 흙에 속해 있으면 이 사람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내가 하늘에 속한 영,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의 세계로 가는 사람은 성경이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머리만 보면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머리로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 훈련의 목적은 항상 자기 육을 보고 혼을 보고 자기 영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는 말이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만큼 악한 영,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영성을 하면서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왜 관심이 없냐면 나는 고생 안 하고 듣기만 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행함 자체가 싫은 거예요. 본 마음에 빚받은 것은 갓난 아이가 엄마 배에서 나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으면 행동 모든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지를 않으면 그냥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끝없이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을 하면은 그 깊은 맛을 내가 알잖아요. 노력을 안 하면 그 깊은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최고의 신부의 길로 걸어가려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자는 그때부터 사탄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받고 왕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상대방 것도 보이고 내 것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최고의 신부를 뽑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혼인집에 손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휴거될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은 손님으로 가는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신랑 신부는 딱 2명이잖아요. 들러리까지 다 합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다는 말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러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맞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속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는 빛이 들어왔을 때 재창조가 본 마음은 됐지만 이제 머리의 미혹에서 벗어나면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 마음도 재창조가 이루어야 되고 정과 욕심도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과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받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도 다 썩어질 몸이잖아요. 여기에 빛이 팍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되면은 영에서 쭉쭉쭉 직관, 영교, 양심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욕된 것으로 심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이거는 몸 자체를 얘기한 거고 오늘은 혼이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에서 갈아치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본 마음에는 빛이 이미 들어와 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받고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면 그때 재창조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귀신의 역할이 아니라 내 의지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시면은 그때 육은 아주 환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지정의가 완전히 재창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지만 내가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끝이 나면 몸과 혼이 어떤 역할을 내냐면 여기서 혼이 내 육이 어떤 행동을 내가 똑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내 혼에서 나는 지밖에 몰라. 그러면 여기서 딱 깨닫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딱 깨닫는 것은 내 영에서 아직 빛이 안 나오시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 혼이 있는데 육이 있는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직관력이 살아서 움직이네. 영교 첫째 계명을 가지고 끝없이 주님 앞에 매달려 있네. 양심을 통해서 내가 뭘 딱 하려고 그러면 아이쿠 행동 다리를 꽉 잡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로구나. 손을 꽉 잡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인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것을 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양심이 딱 때려줘서 아이코 하면은 그거는 드디어 거의 다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영교의 힘은 너무 더 강해져요. 바짝바짝 주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직관 뭘 하려고 딱 하면 뭘 움직이려고 하면 말씀이 머리에서 번쩍번쩍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러면 내가 뛰어가다가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의 기초 그것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입이 묶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만큼 입이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당해본 사람만이 입이 딱 묶여져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덜 묶여진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이 있어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인간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면은 열심히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아픔과 고통과 정서적인 엄청난 고통, 마음속으로 정과 욕심에서 이간질을 시키면서 막 근심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의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를 보면서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욕을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나 자체는 지금 그거 신경 쓸 새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최고의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강한 훈련을 시키신 것은 그만큼 최고의 신부가 돼서 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신부를 뽑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하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